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네, 강단에 서면은 그 첫 멘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뭘 해야 되냐, 뭐 웃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찬양하시고 서로 인사하고 해가지고 저는 안 해도 되니까 일단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에 왔을 때보다 우리 성도님들 훨씬 더 젊어진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많이 더 아름답게 된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부흥하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갑절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미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그 모임에서 1998년도에서부터 2018년까지 약 20년 동안의 그 기간에 한국인들의 그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 변화를 조사해 가지고 얼마 전에 그 2018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라는 그 보고서를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 성인 1000명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비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한 자료집인데요. 그 중에 한국 교회의 과제에 대한 질문 중에 하나, 이런 질문을 물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떤 분야에 가장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답변의 첫 번째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것은 구제와 봉사로 다해야 된다. 그 답변율이 39.4%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예배와 교육, 이게 한 26.1%였고, 다음에 네 번째 답이 다음 세대 주일학교 그 사역이 11.4%.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국내 전도에 좀 더 치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7.9%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5년 전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12.4%였는데 거의 뭐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꼴찌가 뭐냐면은 회의 선교다라고 했습니다. 회의 선교는 2.7%. 그래서 2012년도 5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에 5년 전에는 6%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동안 그 한국 교회가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사회와 이런 좀 접근성을 좀 잘 해가지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해외 선교사 파송과 관련해요. 이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가지 또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재 교회에서 직접 파송한 해외 선교사가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15.9%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5년 전 2012년도하고 비교했을 때에 2012년도에는 32%였어요. 근데 5년이 지나서 보니까 15.9%, 거의 16%밖에 되지 않는데 절반 가량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5년 전과 비교했을 때에 일단 선교라든가 그리고 전도라는 그 의식이 한국 교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신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오히려 지역사회에 더욱더 치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이렇게 높게 가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영국의 기독교 열방대학의 학장으로 섬겼던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 계십니다. 아주 선교 쪽에서는 대단한 목사님인데 이분의 그 책,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온통 선교에 대한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교는 모든 교회를 위함이다. 전문인 선교사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타락한 후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죠.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준 미션이 뭐냐면은 열방의 축복의 통로,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미션, 선교를 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온 땅과 각종 방언과 온 민족 가운데에 참되시고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선교적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선교에 있어서 가장 장애물,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민족이 다른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랬습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 그리고 그들의 부도덕함, 그들의 불의가 오히려 열방,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하나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택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은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 42장 그 위쪽에 보면은 그 타이틀이 나와 있죠. 뭘로 되어 있습니까? 뭘로 되어 있어요? 주의 종이나 아마 또 다른 성경에는 그 종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의 노래, 그걸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종의 노래가 총 4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다음에 49장 1절에서부터 6절에 한 번, 다음에 50장 4절에서부터 9절에 한 번, 그리고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에 총 이렇게 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종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에서 총 40번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 있잖아요. 그 열쇠가 뭐냐면은 이 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 종, 히브리어도 제가 좀 쓰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예베드라고 그럽니다. 예베드라고 그러는데 이 종을 예베드라고 그러는데, 이 종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종을 이스라엘 그 공동체 있잖아요. 그걸로 보기도 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과거에 실존했던 어떤 역사적인 인물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되겠죠. 아브라함이나 모세, 이런 실존적인 인물로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종에 대한 견해는, 이 종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주장은 존 칼빈이나 또 E.J. 영과 같은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견해에 같이 동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여지를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종이라는 단어가 어느 한 대상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는, 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심과 그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과 그 이유. 예, 부르심. 부르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 다음에 하나님께서 할 일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종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출신이나 스펙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주인이죠. 종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사야서 42편을 볼 때에 종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종의 주인보다도 오히려 종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분은 종보다도 누굽니까? 그 종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종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그리고 8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종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종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하죠. 내가 그를 선택하였으며 내가 그를 붙들며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을 부르셨다라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종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끝까지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있어 가지고 엄마 아빠가 있다라는 거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렇죠? 저는 작년에 이제 고아가 됐어요. 재작년에 우리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우리 어머님이 이제 8월 달에 10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는데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이렇게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들 때 이제 제 마음속에 나는 고아구나.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참 좋았는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신 종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걸까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성령을 종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증거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중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중반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아멘.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우리를 교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간혹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이 모양으로 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지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생기구나. 하여튼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럴 때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야. 아니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우리 양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큰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선교 기관에서 지금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처음 가서 한동안 제 정체성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선교적인 일인가, 선교를 하고 있는가, 그 확신이 잘 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선교적인 일이다 라고 머리로는 이제 그건 다 알죠. 아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우연찮게 듣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그 5학년에 다니는 딸이 수업 시간에 담임 그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학습 활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배에 딱 10명을 태울 수 있다면은 누구를 태울 것인지 한번 종이에다가 적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자기 집에 하여튼 날마다 오는 그 고모집 식구 5명 있는데 5명의 이름을 쭉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 식구 5명 해가지고 10명을 이렇게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시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배가 침몰해 가는데 10명 중에서 제일 먼저 버려야 될 사람들을 차근차근 지워 가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죠. 누구를 버려야 되냐, 누구를 버려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제일 먼저 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제일 먼저 버릴 것 같습니까? 이 딸은 고모집 식구 일단 5명을 쫙쫙쫙 지었다 그럽니다. 쫙쫙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기 집 식구들 고모집 식구를 5명 쫙쫙 지었어요.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가족밖에 남지 않았는데 누구를 지어야 되냐? 이제 고민됐는데 고민하다가 첫 번째로 자기 이름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자기 이름을. 아주 효녀죠, 효녀. 이런 딸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자기 이름을 먼저,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심층처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엄마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왜냐하면 바닷가에 버려도 수영할 줄 아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동생 둘이 남았는데 동생 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끝까지 살려두었던 분이 누구냐면 아빠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죽으면은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빠는 끝까지 살려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의 그 딸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은 시골에서 조그만 그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노인들 대상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큰 교회만 나면 나는 읍내로 간다. 늘 이렇게 그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구나. 나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있는 내 딸이 있구나. 내 딸 이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이 충격이 다가온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목사님의 설교와 목회의 방향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선교에 대한 확실한 동기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고 12 제자들도 온 열방과 방언이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종들은 무엇보다도 구해야 될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을 충만히 받은 종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 부르시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먼저 부르시고 성령을 주신 후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먼저 사명을 받고 다음에 성령 받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이 순서면 어떻게 돼요?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이 순서,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은 온 땅에 정의를 베풀어라 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정의를 베풀어라. 여러분들 이 정의라는 이 단어가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은 총 몇 번 나오느냐면은 3번 나옵니다. 3번. 많이 나오는 거예요. 4절까지 나오는데 3번 나오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할 일을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 복된 인생이 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도구들, 그 도구가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나고 잘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을 부르셔서 그에게 정의를 선포해라 라는 그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동네 아저씨로 국민연금만 받으면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열방의 아비로 할 일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권력을 누리면서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혈통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의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한 사명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정말 천한 사명을 받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받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종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종이 사명으로 받은 정의의 뜻, 이 정의가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온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온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예,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어떤 올바름 그게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스리는 정의,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거기에 빛이 있습니다. 미움이 물러가고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비가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정의.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땅을 뺏긴 사람들도 있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후에 그들에게도 정의를 온전히 행할 것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다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 것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이 사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빛으로 드러나도록, 소금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 심지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장 7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의를 바랬는데 포악을 일삼습니다. 공의를 바랬더니 부르짖음만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정의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시 한번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또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제 그 할 일이 주어졌잖아요. 할 일이 주어지면 이제 방식이 문제인데 어떻게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이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들, 이제 종이 정의를 이제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땅에 보여줘야 되는데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무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새롭게 하려면은 깨고 부수고 다시 세우고 시끄러워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 지난주가 아니라 맞다,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했어요. 이제 다른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 전세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 주인이 이제 인테리어 업자라서 한 주간 동안 이게 다 바꿨더라고요. 전체 뭐 도배, 뭐 화장실, 뭐 이게 다 바꿔가지고 했는데 그 할 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죠? 다 뜯어내고 하는 것들이 시끄럽고 했기 때문에 그 현관에다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아파트 몇 동 공사를 합니다.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문구를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들 뭔가 세우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면은 이렇게 시끄러워야 돼.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소리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리치지 말아라. 여러분들 어떻게 소리치지 않냐고 널리 복음을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음성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음성도 높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에게 들릴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 안 하신 분들 정말 복음이 있는데 뭐냐면 길에 나가서 외치지 말아라.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 길에 나가서 시장에 가서라도 외쳐야 전도를 받죠. 그런데 길에 나가서도 외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여호와의 종은 어떻습니까? 사명을 받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보통 성령 충만함 받으신 분들 좀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할렐루야, 내가 나간다, 뭐 이런 징적대장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여기는 좀 다르신 분들이구나. 보통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내가 나간다, 뭐 이런 거, 그죠? 내 심장 떼어놓고 나 필리핀으로 갈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성령 충만을 받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잠잠히 해라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읽기 전 그 41장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나오는데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하여 주는 인물이 바로 이방인 고레스 왕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거 충격이죠. 어떻게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엄청난 이제 충격일 수 있는데, 여하튼 이 고레스 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속해 준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셨죠? 칼과 창을 들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종에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너희 힘을 빼라라고 말합니다.
네 힘을 빼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여호와의 종은 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치다라는 말은 부르짖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에게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상대방을 향하여 소리 지르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종은 어떻습니까?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목소리, 저도 이제 여호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목소리 안 높여야 되는데요.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야 된다. 물론 성령의 감동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종은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종은 어떻습니까?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무슨 발표나 무슨 자기 주장, 어떤 회견들을 할 때 자기 목소리를 엄청나게 높입니다. 그 소리가 거리에 다 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야 됩니까?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도 무조건 성경을 무시하고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세상 법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법보다도 세상 법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 세상 법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교회에서도 정리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이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분노를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분노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억울해서 참을 수 없지만은 인간의 모든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큰 역사를 이루는 직책을 받았다거나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주의 일을 한다 했을 때에 큰 일, 큰 열매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주의 일을 수행하는 방법은 말씀했듯이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외치고 거리에 소리를 들리고 또 들리게 해도 부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대한 일을 할 때에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우리들에게 그 자세를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종의 자세는 온유함입니다. 종의 자세는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안에 혀가 있고 또 이빨이 있죠. 없으신 분 계십니까? 혀가 있고 이빨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들 이기는 게 무엇입니까? 혀입니다. 부드러운 혀가 이겨요. 이빨은 다 썩어서 없어질 수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은 이 부드러운 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드러움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사명을 이루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한다. 약해지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어떤 사람의 잘못된 지적으로 인해서, 그죠? 오해로 인해서, 비방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심신이 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낙담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에게.
그리고 때로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한 갈대가 되기도 하고 꺼져가는 심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종이 일을 할 때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참는 것,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여도 끝까지 참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참는 것, 견뎌내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아픔이 옵니다. 눈물로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묵묵히 의지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그 종을 꽉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한다 할지라도 작심삼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사명의 완주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청북도 지방에서 활동한 외국인 그 선교사 중에 가장 유명한 그 사람이 민노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본명은 그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계셨습니다.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 1892년에 그 아내와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안고 정말 낯설고 척박한 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갓 결혼해서 이제 이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내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이제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식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중에 6년 만에 이제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프레드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한국의 그 열악한 그 환경 또 위생에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8달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 죽은 아들을 양화진 있잖아요. 거기다 양화진에다가 묻고 돌아오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픔이 이제 시간 좀 지나면서 살아갈 때쯤 이제 둘째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픔을 잊도록 해서 이 둘째 아들을 임신하게 해주었다. 그 마음을 먹고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출산할 때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902년 이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하루 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만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첫째도 데려갔죠. 둘째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또 둘째 아들을 떠나보낸 그 아픔을 당한 뒤 1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38살 나이로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선교하러 왔는데 얻은 게 없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서 두 아들과 아내를 잃어버린 그 모든 일을 지켜본 조선 사람들이 이 민노아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당신은 좋다고 믿는 그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 두 아들 데려가고 젊은 아내를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는 주변에 줘서 또 물음에 직접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고 찬양을 지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과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며 우리 평화 대신에. 묵묵히 그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내로서 걸어가는 종을 보면서 열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좀 가르쳐 주시오. 변하기 시작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보면은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섬은 온 땅을 뜻합니다. 조그만 제주도 뭐 그런 울릉도 독도 그런 땅이 아니고 온 세상 열방을 뜻합니다. 전에 이 열방들은 어떤 나라들이었습니까? 먼지와 같이 보잘것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적인 그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움에 떨던 정말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교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여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인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주의 종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소망이구나. 하나님이 희망이구나. 하나님이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열방에 얼마나 이 외침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들의 외침, 그들의 불편한 영혼 상태,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우리는 선교해야 되고 우리는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 대표였던 지금 소천하셨는데 김준권 목사님 잘 아시죠? 이분이 CCC 대학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유명한 백문일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에 100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수수께끼와 같은 수만 가지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은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가 있지만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답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종에게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7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서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복음 4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위해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확인해 줍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출애굽 때에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셨던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 나는 여호와라 이름. 그래서 애굽 땅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나는 여호와
인이라는 이 말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해 준 것처럼 반드시 이방인들도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듣게 함으로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9절입니다. 9절에서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확인을 하면서 또 하나 있죠. 이제 새 일을 너에게 알리노라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예언한 일이란 어떤 거냐면은 아수르의 사내립이 침략한 일입니다. 유대 이스라엘에 한번 들어왔죠. 그리고 다음에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유다가 멸망하고 구원했던 이 예언이 정확하게 다 맞아진 거예요. 이처럼 이전의 것들도 엄청나게 놀랍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전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종을 통한 열방의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이 구원을 얻으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 바로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사명은 우리에게도 전수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이제 2장 9절을 한번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단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종을 파송해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종이 했던 것처럼 차마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제 발대식을 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했거나 그리고 필리핀으로 가지는 못하지만은 함께 기도와 물질로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이 여기에 오셨다면은 동일하게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으시는 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필리핀 땅이 아주 재밌는 땅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 두테르테 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누구든지 신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셀카로 신을 볼 수 있고 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즉시 나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공언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신이 신발인 줄 알았어요. 신발.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God, 하나님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두테르테는 무신론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으로 보내시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 일을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받는 성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을 부르시고 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오늘 성교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과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이제 발대식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당연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